하나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7장 8절로 13절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그냥 합독해서 함께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늘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이승원 목사님 용인 생명문 교회에서 목회하시는데 정말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아주 행복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는데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의 자리에 초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에는 마땅히 전해야 하는 복음과 들어야 하는 말씀과 예배 후에 행해야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소임대로 다하는 이 새벽 시간과 예배 이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인 중에 한 분이 게임 업계에 종사하십니다. 언제가 제일 바쁘냐고 물었더니 방학이 시작되기 전에 아이템들을 준비해 놓느라고 가장 분주하답니다. 방학이 되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게임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이와 비례해서 아이템의 구입량이 많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보고 또 들어보니 아이템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렴한 건 몇천 원에서 비싼 건 몇만 원도 하는데 아이들이 게임 하나를 하기 위해서 몇 개의 아이템을 구입하면 20-30만 원도 하루에 구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에게도 만만치 않은 가격을 어떻게 중고등부 아이들이 구입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 궁금증은 왜 구입할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게임을 시작하면 게임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도구들을 줍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관련된, 전투에 관련된 게임이라면 무기들을 당연히 줍니다. 그런데 왜 굳이 비싼 돈을 주고 아이템을 살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승패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이들도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손에 이것만 있었으면 이겼을 텐데, 이것만 가지고 있었으면 내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다 보니 비싼 돈을 주고 아이템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승패를 좌우한다라고 하는 원칙은 게임 세계에서만 통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세상에서도 그대로 통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도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났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친구들은 흙수저라고 부르고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금수저라고 부르고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부릅니다. 집안, 학력, 외모, 매력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5개를 가졌느냐 6개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5툴이라고도 부르고 6툴이라고도 부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가져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잘 가져지지 않을 때,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 빈손일 때, 이번 생은 망했어, 이 생망이라고 하는 말도 자연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반복적으로 보다 중요한 승패의 결정 기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가졌느냐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가서 애굽의 바로를 만나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나와라. 모세가 펄쩍 뜁니다. 제가 누구라고 바로를 만납니까? 그리고 어떻게 출애굽을 시킵니까? 하나님은 가라 그러고 모세는 못 가겠다고 하고 몇 차례의 실갱이가 오간 끝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로를 만납니다. 대결이 시작되는데, 이런 모세와 바로가 대결을 해서 누가 이깁니까? 그렇죠, 모세가 이기죠. 저희는 이 내용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이고, 만약에 모세와 바로의 대결을 처음 읽는다거나 이것을 영화한 것을 저희가 처음 본다면 아마 100명 중에 99명은 바로가 이긴다고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소유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바로 옆에는 수많은 신하들과 훈련된 병사들이 있습니다. 모세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83살 된 아론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의 손에는 금규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 금규를 가질 수 없습니다.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금규를 흔들면 신하들이 움직이고 병사들이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모세의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팡이가 있습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모세는 이걸로 양들을 쳤습니다. 바로에게는 명분이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내 땅에서 살았던 내 백성들을 내가 안 보내겠다는데 네가 뭔데 내보내라 그래? 명분이 있죠.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떨기나무에서 한 신을 만났는데 그 신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명분이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으로도, 손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명분으로도 모세가 바로를 꺾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가 모세에게 이적을 보이라고 합니다. 그 신이 보냈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야 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죠. 그랬더니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것을 보고도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본인이 데리고 있는 요술사들도 그런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요술사들이 와서 전부 지팡이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지팡이도 뱀이 됩니다. 바로의 입가에 비웃음이 싹 번지죠. 아니, 이 정도 가지고 네가 신의 보냄을 받았다고 너희가 주장하는 거야? 그런데 그때 웬일입니까? 모세의 지팡이 뱀이 요술사들이 만들어낸 지팡이 뱀을 삼키더라는 거예요. 모세의 완승입니다. 모세가 여기에서만 이긴 것이 아니라 모세가 그 뒤로 10번 동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앙을 내림으로 10번 연속 이깁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 가서는 바로가 자랑하는 군사들과 병거들이 홍해에 수장하게 함으로써 오늘 본문으로부터 홍해 사건에 이르기까지 무려 12번을 연속 이긴다는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진 것이 다른데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바로를 12번이나 이겼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완승을 했을까요?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주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내가 손을 쓰면 그가 숨도 쉬지 못하고 그들을 내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우리가 보기에는 모세와 바로가 대결을 한 것 같은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있었을 때 모세와 바로의 대결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로의 대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승패를 결정한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비롯한 수많은 성경의 본문들은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소유되었느냐가 승패를 결정한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손에 계십니까? 지금 주님이 나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팡이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주님의 지팡이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에게 큰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죠.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 이 문제 해결하겠다. 그때부터 기드온과 미디안이 이제 전쟁을 시작하는데 이건 싸워보나 마나합니다. 기드온은 300명과 함께합니다. 미디안 사람들 몇 명입니까? 13만 5천 명이에요. 기드온과 그의 사람들은 걸어 다닙니다.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의 기동력은 놀랄만합니다. 말과 낙타를 타고 다니는데 얼마나 바람과 같은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것을 여기저기에 감춰놔도 바람처럼 나타나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버립니다. 기드온과 그의 300명의 사람들은 손에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은 손에 각종 무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깁니까? 기드온과 300명의 사람들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사사기 6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동행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네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지켜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너를 통하여 내 능력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네가 그동안 하지 못하던 일을 넉넉하게 감당할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싸움의 승패는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소유되었느냐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에게 소유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주님의 지팡이로서 살고 있습니까? 다윗이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갑니다.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오면서 형들에 대한 안부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전쟁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키가 아주 큰 사람이 와서 이런저런 소리를 지르는데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사울 왕에서부터 그리고 처음 전쟁에 참여한 사람까지 기가 눌려서 아무런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봤더니 이스라엘만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도 모독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장수를 혼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막 다윗을 혼냅니다. 가만히 있어 이 철부지야. 여기는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야. 네가 이렇게 아무것도 몰라서 하는 모양인데 너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근데 얼마나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다녔던지 골리앗과 싸워보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사울왕에게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반색을 하면서 한번 싸우겠다는 사람을 올려보라고 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봤더니 군인이 아니라 웬 소년이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해보나 마나한 싸움입니다. 소유가 다르거든요. 골리앗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단 보자마자 위압적인 느낌을 주는 키가 있고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이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고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에는 놋 단창을 맸고 그리고 앞에는 골리앗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디론가부터 날아올 수 있는 화살을 막아내기 위해서 방패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싸움에 이골이 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것 단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싸움을 해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몇 마디 나눠보다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너는 못 이긴다. 그 사람 어려서부터 용사야.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의 골리앗과 지금의 다윗이 싸워도 못 이길 뿐만 아니라 지금의 다윗과 어린 시절의 골리앗이 싸워도 다윗이 못 이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겠냐는 거예요.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부득불 나가겠다고 우깁니다. 그랬더니 사울왕이 투구를 가지고 와서 다윗의 머리에 씌워주려고 하고 자꾸만 몸에 갑옷을 입혀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아끼는 마음, 아유 그래 갈 땐 가더라도 모양새나 갖추고 나가라 하는 사울왕의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행동을 통해서 사울이 가지고 있는 승패의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왕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승패를 결정해 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입혀주려고 하고 자꾸 씌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사무엘하 말씀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7장 45절로 4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가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아주 명확합니다. 다윗은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소유되었느냐가 승패를 결정한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믿음이 헛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던진 물맷돌, 그것도 첫 번째 물맷돌에 골리앗이 보기 좋게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싸움의 승패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소유되었느냐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이 고백을 가지고 평생 살아갑니다. 시편 51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다윗이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 죄를 가려보려고 전쟁을 가장해서 우리야도 죽입니다. 완전 범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비유를 이야기하다가 다윗이 발끈할 때 나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 불의한 부자가 너다. 너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더 달라고 하면 내가 너한테 줬을 텐데 너는 그 우리아가 가진 하나의 아내를 빼앗고 그를 죽이기까지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때부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 죄를 짓고 회개하면서 쓴 시가 시편 51편인데요.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울면서 기도할까요? 내가 지금 왕의 자리에 있지만 모든 것이 형통한 것 같지만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떠나시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떠나시는 순간 내가 자랑하던 것들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잡아주시지 않으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바람에 나는 겨와같이 될 수밖에 없어. 이런 두려움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보면 정말 허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완전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그를 끝까지 쓰셨겠습니까? 평생 동안 누구에게 소유되었느냐? 내가 하나님께 소유되어 있으면 값어치 있는 인생이고 든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과 무관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고 내가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사용해 주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모세처럼 기드온처럼 다윗처럼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싸움의 승패는 무엇을 소유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소유되었느냐에 있습니다.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소유되어 계십니까? 주님의 손에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십니까? 그런데 저에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런데 왜 주님께 소유된 사람들이 승리를 합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 사이에 현격한 실력 차이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4장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아멘.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으로 가서 바로를 만나라 하시는데 모세가 자꾸 두렵다고 안 된다고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예, 지팡입니다. 제가 늘 가지고 다니던 거고 제가 나무에서 꺾어 다듬어 만들었던 그 지팡입니다. 그랬더니 땅에 한번 던져봐. 땅에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뱀을 보고 모세가 화들짝 놀라면서 두려움을 느껴서 옆으로 피합니다. 여러분, 왜 뱀이 된 지팡이를 보고 모세가 피했을까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빠 이 풀 이름이 뭐야? 그래도 말해줄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아이들도 알만한 정도 풀만 합니다. 집에 벌레가 나타나면 제 힘으로 잘 못 잡습니다. 그래서 여보 왜 벌레가 나왔어? 딱 잡습니다. 아내는 시골 출신이거든요. 아무래도 벌레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라면 지팡이가 뱀이 됐을 때 뱀이 무서워서 피했을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갑자기 40살 때 애굽에서 쫓겨나자마자 뱀을 봤다면, 그래서 피했다면 뱀에 대한 두려움일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양을 친 지 40년 됐습니다. 40년 동안 목자로서 일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독충과 독사는 무수히 다뤄봤습니다. 맨손으로도 잡습니다.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뱀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고 피할까요? 지팡이를 던지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생각을 훌쩍 벗어난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눈앞에서. 여러분,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창조주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 실력 차이가 현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지고도, 지팡이를 든 손을 가지고도 홍해를 가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도 반석에서 물을 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것을 가지고도 다른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승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바람 가지고 뭐 할 수 있습니까? 바람이 적당하게 불면 우리 뭐 합니까? 지금은 건조기가 있지만 건조기가 없을 때는 바람 좋은 날에는 빨래 말려야 되겠다, 빨래 잘 마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학이 발달하면서 전기가 필요하면서 바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풍력 발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가지고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주님께서 바람으로 홍해의 길을 내시더라는 거예요. 길을 내서 장정만 60만 명인 큰 민족을 살리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람으로 고작 빨래 말리고 풍력 발전하고 연을 날리고 놀이의 기구로 삼는 반면에 주님께서는 생명도 살리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주님의 솜씨입니다. 주님의 손에 있으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80살 된 모세입니다. 예전보다 체력이 강하지 않고 더욱 약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고급 교육을 받고 세련된 외교적 언어를 구사했으나 이제는 40년 동안 양을 치는 동안 다 잊어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가 자꾸 어떤 느낌을 줍니까? 그때 부르시지. 힘이 있을 때,
잠깐만 자고 일어나도 또 새롭게 힘이 솟았던 40살에 부르시지 왜 나를 지금 부르셨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가장 최신의 것일 때, 외교적인 감각이 살아있을 때, 감히 날이 서 있을 때 부르시지 왜 지금 목자로 40년 살아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나를 지금 부르셨냐고. 나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포도즙 짜는 틀에서 타작을 하거든요. 포도즙 짜는 틀이 바위를 이렇게 깊이 판 것입니다. 거기에 밟아서 이렇게 떨어지게 만들거든요. 거기 어떻게 해도 뭉클여가지고 미디안 사람들이 못 보게 나다를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다 못해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소년이고 전쟁 경험이 없는 철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80살 노인을 붙잡으셨을 때 그 노인이 바로를 꺾더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40년 동안 수많은 문제들을 넉넉히 넘어서더라는 거예요. 혼자만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게 되죠. 기드온 어떻습니까? 아주 평범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셨을 때 기드온을 통해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들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태평성대를 이끌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골리앗을 쓰러뜨리더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훈련받고 또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기억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싸움의 승패는 무엇을 소유했느냐에 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소유되었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소유되어 있습니까? 새벽 기도를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3월 1일 월삭 기도에는 너무 부담이 된다. 10월, 11월 이 정도 월삭 기도회면 지금까지 은혜를 기억합시다. 이러면 되는데 3월 1일 월삭 기도회를 드리고 나면 학년이 바뀌는 아이들, 학교가 바뀌는 아이들, 삶의 여러 가지 고민이 바뀌는 아이들이 있고 그에 따라서 집안의 분위기가 바뀔 것 아닙니까?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될까 하다가 승리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지 원리만 알면 학년이 바뀌고 학교가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어도 걱정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 원리만 전하고 오면 되겠다. 여러분,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에게 소유되어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누구에게 소유되어 있습니까? 주님께 소유되어 있을 때 모세처럼, 기드온처럼, 다윗처럼 넉넉하게 주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복된 한 달, 복된 학기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무엇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소유되었느냐가 승패를 결정합니다. 그것이 때때로 믿어지지 않아도 그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같은 것을 가지고도 현격한 실력의 차이를 가지고 주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을 다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있기로 결단하고 예배 때마다 힘쓰고 삶의 자리에서 몸부림침으로 승전고가 울려 퍼지는 생명나무 교회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라고 가장 중요한 성경의 원칙을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힌 자들이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80이 넘었던 120 가까이 되었던 모세도 승리하고 너무나 평범했던 기드온도 승리하고 아무것도 몰라 보이는 소년 다윗도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생명나무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이 각자의 상황 속에서 넉넉하게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누구의 소유인가, 내가 누구에게 붙잡혀 있는가, 이것만 점검하며 나아갈 때 승리하는 한 달, 승리하는 1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